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길로 가서 범죄를 저질렀던 신창원 씨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신창원 씨가 유명해진 것은 그가 탈옥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 신창원 씨는 탈옥을 하고 2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검거되었을 때 그가 입고 있었던 화려한 티셔츠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이 신창원 씨가 잡혔을 때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여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야 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너는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말하였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창원 씨는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악플들, 나쁜 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 이 말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말로써 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땅도 주고 나라도 세우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도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하여 쭉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넉넉 잡고 한 15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가르쳐주는 기간을 빼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하게 되죠. 이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들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1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는 보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건장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고를 하였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으니 그곳의 사람들이 크고 건장하여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의 보고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찰을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 살기 위해서 돌아가자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결정을 보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중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책망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탐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것은 방황이나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1세대 처음 출애굽하였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대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늦게 간 것 또는 돌아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기하고 벌을 받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 38년의 기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방황하고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처음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유일하게 1세대 출애굽 백성 중에 지도자가 아닌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던 땅을 자신에게도 유업으로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때 정탐하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되어 있죠.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보고했다라는 뜻이죠.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하나님 믿고 믿음의 보고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형제들, 즉 10명의 정탐꾼들 같이 갔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높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갈렙이 어떻게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다 크고 장대하고 숫자도 많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12명이 다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때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때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가서 정탐하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을 넓혀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는데,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10명의 정탐꾼처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거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전도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보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교회마다 교인 수가 많이 준다는 통계가 있죠. 합리적인 보고이고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계를 따르거나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도전도에 보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가리켜서 책망하시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무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갈렙은 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공격하러 갔다가 안 돼, 무서워,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45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45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45년 동안 갈렙은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가득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장점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지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5년 정도 매년 가을이 되면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 열심히 하였죠. 5년 정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 한 4, 5년 되니까 지쳐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를 해보는데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붙잡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년을 하고 10년을 하여도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 사명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제는 끝났어, 포기하자, 우리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혈기왕성하던 청년 시절에 하나님 그 땅을 주십시오 하였는데 그 꿈이 좌절이 되었죠. 그리고 45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5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85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45년 기다렸더니 노년이 되었고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5세 노년이 되어서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가 싸울 수 있는 열정, 뜨거움, 힘 남아있다.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5년 정도 싸워보고 5년 정도 복음 전해보고 이제는 지쳤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 51주년이 되었죠. 이제 앞으로 5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일했으니 지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50년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됐으니 이제는 쉬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30년 하셨다고 이제 할 만큼 했어 천천히 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한 50년 했으니까 이제 다 했어 이제 쉬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돼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교회는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갈렙처럼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전히 믿습니다. 여전히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안 돼도 된다고 계속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생활이 지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유, 지친다. 이거 끝난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지치지 않아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예배가 즐거워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 돼요. 그 인생 예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회사에서 일하고 또 학교에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교사들은 항상 지쳐 있어요.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교사가 언제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더워도 힘들어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면 그 교사는 승리하는 교사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에 막 지혜가 있어야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한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 보면 지치신 분들이 많아요. 해봐도 이거 저거 교회에다 막 적용해 보다가 이제 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지치는 거예요. 나 이런 목회도 해보고 저런 목회 다 해봤는데 안 돼. 붕 안 돼. 지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또 설교하다 지치신 분들도 많아요. 매일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목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거 지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꿈이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새로운 말씀 전하는 게 꿈이에요. 지치지 않으면 그 목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45년 지나도 저 강건합니다 이러고 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잖아요. 우리 성체교회가 이제 51주년 됐어요.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51주년 됐다고 아유 이제는 우리 고참교회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시작한 교회처럼 오늘 개척한 교회처럼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면 그 교회는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도 지치지 않고 예배 생활도 지치지 않고 특별히 전도하는 거 지치지 않아야 돼요. 전도 한 4, 5년 했다고 지치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뭐 10년, 20년, 30년 해야 되는데요.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했다 말하여 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여호사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으로 많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구했던 산지라는 것은 이미 전쟁을 해서 승리해 놓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요충 지역들을 먼저 무너뜨린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각 지파들이 들어가서 자기 땅은 자기가 점령하여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구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땅을 거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싸워 이기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렙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은 아주 강한 족속들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말하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때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나가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하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년 기도해 봤는데 안 되시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심령의 흐물음을 무너지는 역사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의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왜 이러한 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뜨거운 불이 내려오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열매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갈렙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왕심 이 땅과 우리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합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 60년대, 70년대 부흥했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불같이 기도할 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처럼 여전히 강건합니다. 우리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한 선교사님에 관한 간증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터키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었다고 해요. 터키에서 선교를 하다가 붙잡히게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해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되어서 영국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고 해요. 한국 교회 안에 패배의식이 가득한 말들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귀국해서 한국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전도해도 안 된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 유럽처럼 교회가 이제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회의 가거나 목회자들 만나면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듣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되죠.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목숨을 걸면서 죽을 각오로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한국교회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안 돼. 선교사님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오기가 생겼다고 해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된다고? 어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 이런 오기의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타던 자가용을 집에 놔두고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택시기사 아저씨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부산에 있는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부산역에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차를 이렇게 제공해 주어가지고 부산역까지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저는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 장로님이나 부목사님이 따라 나서가지고 이제 마중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는 30분 동안 그 택시기사 아저씨를 붙잡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택시가 부산역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그 기사분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 기사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믿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요. 생명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하지만 지금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 돼.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오늘부터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하고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전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나가서 전도지도 돌려보고 전도하는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풀릴 듯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여전히 지치지 않고 강건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